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이제 영국에서 한번 이렇게 질문하는 신문에 기사가 떴습니다.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는 그 질문으로 여러 사람들이 공모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기차로 가고 뭐 자전거로 가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제시했는데 가장 이제 1등인 답이 무엇이냐면 좋은 친구랑 가는 것이다. 가장 빨리 가는 건 좋은 친구랑 가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좋은 친구랑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함께 걷고 있는 그 길이 전혀 어렵고 힘들고 또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고 좋은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빠르다는 거죠. 금방 갔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잖아요. 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 너무나 정신없이 서로에게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벌써 이게 다 지나갔네. 벌써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갔나? 이 어려움의 시간이 다 지나갔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루도 이 좋은 친구가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친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9절 말씀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사랑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대조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씀을 지켜 그 안에 거하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내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버지를 듣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또 자기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한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맞잖아요. 사랑해. 아내에게 맨날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말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죠? 내가 너 아끼는 거 알지?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너 아끼는 거. 그 아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행한 일들. 그 행한 일들을 보고 그 말을 믿고 아낀다는 그 말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거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미 행했잖아. 그러니 내 말에 거하고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 나의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손바닥이 마주치는 것처럼 신앙은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러나 그 계시한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실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실족할 필요가 없고요. 또 교만하지 말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니까 너무 또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11절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도 바란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안,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친구처럼 이 땅을 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련이 시련으로 느껴지지 않고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평안, 같이 있으니까 시간이 벌써 갔구나. 그 어려운 순간에 내 손을 잡아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금방 넘어가는 그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어떤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는 사람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 뜻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한 너희 안에 기쁨이 있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넘어가면서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가면서 너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나를 기억하게 하고 내가 한 말을 생각하게 할 거야. 그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시하지 않으면, 이것을 멀리하지 않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항상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거야.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라 이 성령의 반응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그 계명을 지켜내는 자리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나 가족은 당연히 목숨을 버리지만 내 피부치가 아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참 큰 사랑 아니냐 이 세상에서?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니까 너희가 목숨을 버려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너희로 친구 삼으며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내 목숨을 던져서 너희를 친구 삼아줬기 때문에, 그럼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여서 그 말대로 준행하면 이제 너희는 내 친구야. 그 1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참, 이 말씀이 참 우리의 큰 은혜가 되는 것은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뭘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시키고 강제적인 걸 부른 게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친구로 부르시면서 왜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부른 그 증거가 있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 정말 다른 거예요. 다른 신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친구끼리가 중요해요. 왜 친구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너만 알아. 사실은 제가 있잖아. 사실은 있잖아. 이거 비밀이야. 이거 있잖아. 여러분 이제 진짜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 아닌가요? 야, 누구 엄마? 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알지? 내가 특별히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는 그 관계가 정말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있잖아. 하나님께 드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너희에게 내가 알려줬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너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 들은 것들을 너희에게 내가 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내가 나중에 다시 올 거야. 내가 재림의 주로 와서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이 롯의 성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면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에게 의와의 공도를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친구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친구가 되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우리가 친구 되고 싶어 친구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기억나십니까? 룻기 보면은요 나오미와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과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이 흉년이 임하자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요. 모압 땅에서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더 큰 환란을 당해요. 아들들이 죽게 되고 이제 남편도 죽게 되고 이제 두 자부만 남게 되었는데 오르반은 떠나가게 하고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롯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데리고 이제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녀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밭에 떨어진 그냥 이삭 죽기를 해서 어머니랑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나오미가 얘기하죠.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집에 이삭을 줍는 롯을 보면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네가 동침을 하고 그 아들을 낳아서 우리의 기업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롯이 가서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당장 동침하러 들어온 그 여인을 물리치면서 기다려봐 하면서 내 앞에 더 기업을 물을 그 우선순위의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정리한 다음에 내가 널 다시 맞아줄게 라고 이야기해서 기업 물르는 그 사람의 앞사람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룻을 어떻게 해요?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문이 쭉 가게 하죠. 이 룻이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모압의 여인, 종이라고 여기며 보아스를 찾아왔던 이 여인, 이 룻의 이름의 뜻이 어떤 이름인 줄 아세요? 이 룻의 이름의 뜻이 바로 친구라는 뜻입니다. 너는 종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이었고 너는 여전히 나에게 와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나는 너를 친구로 대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요 다 모든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여전히 세상에 종된 몸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 친구 삼은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이 말씀 또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나누는 친구 사이가 되는 거야. 그 친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하루가 기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손을 붙잡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신 것 같이, 그의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뭐뭐 같이, 뭐뭐 같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세요? 이게 어렸을 때요 부모님들 이제 어려운 이제 환경이 어려운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는 애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나 우리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엄마처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엄마처럼. 내가 엄마한테 제일 싫은 모습을 내가 막 하고 있어요.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아버지가 했던 그 막 표현을 내가 하고 어유 그때 갖다 섬뜩하죠. 막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때 그 표현한 거 되게 싫었는데 내가 지금 막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면서도요 나는 저런 직장 상사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 직장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막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막 무시하고 막 나는 저 위치에 올라가면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반면교사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교사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도요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요 난 저렇게 목회하지 않을 거야. 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난 저런 장로님처럼 되지 않을 거야. 저런 집사님처럼 되지 않을 거야라고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들 예전에 전부 다 화염병 던지던 분들이에요. 이 나라 막 던지면서 데모하고 막 이 물러가라 독재 물러가라 하면서 하던 분들이 지금 정말 국회에서 그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정말 떳떳한 뭐 정치를 하고 예전에 이분들 전부 다 막 정말 대학가에서 막 정말 목숨 걸고 막 그 독재 정권에 항쟁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변했습니까? 이 나라가 뭐가 변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던 사람들도 다 돈 문제, 여자 문제 다 걸려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내가 하지 않을 거란 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나를 믿어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면 됩니까? 그래서 선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중요하고 본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 참 감사하게 좋은 목사님들 만나게 하셔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싶구나. 이건 따라가고 싶구나. 이 좋은 본을 보는 건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걸 봤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친구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면 되는 건 우리에겐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것 같이 살면 되는 놀라운 그 지름길을 우리 예수님이 가셨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발길에 누가 있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아, 저 권사님 항상 자기 것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교회 와서 정말 교회의 모든 필요를 알고 교회를 섬겼던 그 모습을 본 사람은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가장 어려운 거 하나 우리에게 어려운 거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하는 게 어렵지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선한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교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자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감당해내고 주님이 하신 것 같은 길을 갈 때에 그때 우리의 뒤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종처럼 살아가야 되고 그러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오늘 하루 여러분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그 같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보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사랑을 내놓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기쁨 충만하게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요 코로나 사태 후에 아마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보면서도 느끼거든요. 믿음이 자꾸 다시 이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작업이 너무 힘들 거예요. 새벽 제단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새벽의 제단만 해도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무엇을 합니까? 물론 이유가 있고 억지로 나올 필요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자리들이 왜 새하여집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 정말 중요한 건 야 너 그 믿음이 없잖아. 야 너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그 자리를 감당해내는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그루터기가 되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주님 나의 가정과 교회에 내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주님이 나의 그루터기가 되어 그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직장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본이 되게 오늘 하루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내며 기쁨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생수양교회 기도하실 때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열매를 온전히 맺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친구를 대해주시는 것처럼 서로 간의 성도가 친구가 되는 좋은 친구가 되는 우리 생수양교회가 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사태에 인해서 기도하시는 건 이제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더 이상 확장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요. 일본 동경에서 사역하시는 장성준 선교사님, 교회가 4월부터 원래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시간 잘 감당해내며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장성준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